교회 머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건 몸뚱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뚱아리는 교회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하고 몸하고의 관계는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렇게 하면서 그 머리의 역할은 뭐냐? 그 몸의 구주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주 역할이라는 것은 몸에 생명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의 삶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줘야 됩니다. 아내들한테는. 남편의 삶이 아내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아내의 삶이 남편에게 달려 있다. 이걸 머리로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거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그럼 어떤 뜻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머리하고 몸이 있으면 몸의 움직임은 머리가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역할이 바로 머리와 몸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끝에서 보면 그분께서 모든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죠. 머리는 으뜸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는 항상 탁월하다. 몸의 영광이 곧 머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지만 몸은 다스리는 영역이다. 머리는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영역에서는 항상 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법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법을 만드시고 교회는 그 법을 따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돼서 교회가 법을 만들고 그리스도께 억가를 놓으면 그건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몸하고 따로 놀면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손님이 오면 또 귀한 손님이 오면 닭을 잡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닭을 이렇게 그때는 닭 토종 닭이죠. 닭을 한 마리 이제 적당한 걸 택합니다. 적당히 택해서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 무식하다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펄펄 끓는 물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집어넣어요. 그 닭을 집어넣어서 그 닭털을 뽑습니다. 근데 닭이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머리를 잘라. 근데 털도 다 빠진 닭이 걸어서 몇 발짝 갑니다. 그러다 쓰러지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없는데 뛰어가더라고. 그러다 쓰러져요. 얼마 못 가죠. 한마디로 머리 없으면 몸이 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금방 부러집니다.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떨어진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일 수 있을까요? 또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을까요? 혼례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한 몸이어야 되는 거지. 또 어떤 경우는 계시록에 보면 한 몸인데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사탄도 그렇고 저 그리스도도 그렇죠. 한 몸인데 머리가 7개. 그럼 누구 머리 말을 들어야지 그 몸은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실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항상 임기응변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 분은 제임 캐롤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제임 캐롤이라는 박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걸 또 관심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지? 다 올바른가? 어떤 게 올바를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그 기독교 교파들의 각 교파들의 역사에 대한 책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신학계 도서관에 기증을 했는데 이분이 그 역사서를 쭉 읽으면서 뭔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례교회 역사는 좀 다르더라는 거지. 침례교회 역사는 그냥 피 흘림의 역사더라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침례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좀 갖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뭐 자부심 가질 그런 멤버도 아니지만 자부심 갖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을 찾아봤는데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아이작 뉴턴? 뉴턴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침례교회는 로마 천주교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은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단체다. 아이작 뉴턴이 그럼 뉴턴하면 뭐가 딱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만유인들, 사과가 탁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뉴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유인력을 그 사람이 그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찾아낸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죠. 또 그 루터 교회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노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냐면 루터하고 칼빈 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이죠. 종교개혁 이전에도 유럽 전역에 현재 그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 네덜란드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그 침례교회의 교리를 완강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숨어 있었다. 그게 누구겠어요? 침례교회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침례교도들이지. 그리고 그 박사가 충성스럽게 가르쳐온 교리들, 이 침례교회가 충성스럽게 가르쳐온 그 교리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1가지 정도 되더라. 우리 이제 피 흘린 발자취를 보면 우리 교회 주보에도 우리는 뭘 믿는지, 교회는 뭘 믿는지를 정리를 하는데 거의 그거에 중심을 둬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면서 창설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실천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법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이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운영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중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회원은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회의 의식은 두 가지인데 침례와 죄 난산이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두 가지인데 목사와 집사다. 그 다음에 교회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재정은 교회 자체의 11조와 헌물로 충당한다. 그게 왜 얘기를 하냐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얘기하는
그거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돼요. 왜냐면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 요청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의 싸움은 오직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어떤 다른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교회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지만은 또 거꾸로 예를 들면 로마 황제의 폐위도 요구하지 않는다.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이재명이 미워. 근데 이재명이를 폐위시켜라 이런 것도 안 한다 이거지. 교회 목표를 위해서. 우리 영적인 일에 전담한다.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머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창설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이 창설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머리야. 우두머리야. 근데 중간에 창설하신 분들은 창설자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천지 누가 창설했습니까? 이마희가 창설했죠? 아침에도 제가 신천지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통일교 누가 창설했어요? 문선명이 창설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교파가 있으면 창설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루터교 마틴 루터가 창설했죠? 성공회 1540년도에 헨리 8세 그 왕이 만들었어요. 우리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해가지고 성공회 한다. 장로교 1535년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밑에 이제 후배들이 그거를 이제 장로교의 원조로 이렇게 내세운 거죠. 회중교회도 있어요. 회중교회도 보면 1602년도에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는 이제 그 영국 국교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독립적으로 할 거야. 정신은 좋은데 그 회중교회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중교회 형제교회도 있어요. 존 넬슨 나비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 형제교회를 이렇게 발족을 시킵니다. 또 어떤 데는 그리스도교회라는 말도 만들어요. 이 사람은 1827년도에 캠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회라는 거예요. 몰몬교회 1830년도에 조셉 스미스라는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몰몬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안식일교회 또 1840년도에 보면 알렌지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여선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책을 엄청나게 써댑니다. 그게 만들어진 게 안식일교회예요. 여호와의 증인 1884년도에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로마 천주교 지났었습니다만 이거는 AD 313년도에 그 콘스탄틴 대제 있잖아요. 로마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우리가 국교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가하고 교회하고 연합시킨 단체가 천주교예요. 그러면 침례교는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적인 입장에서 침례교 가만히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그 사람이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임 캐롤 박사가 밝혔듯이 침례교회라는 말은 다 별명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자기들이 난 침례교회야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침례교도들이야. 제 침례교도들이야. 우리는 어릴 때 낳자마자 이제 침례를 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준다. 아나베프티스트야. 그래서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온 게 침례교도들이거든. 오늘의 주제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 말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법을 예수님이 정하신다. 교회에 관련된 모든 법은 예수님이 정하신다. 교회가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 있잖아요. 신약에 27권이 있다고. 그래 예수님께서 정하신 법이 신약 27권에 있겠죠. 그죠? 그 신약 27권을 벗어나는 어떤 다른 법도 교회가 임의로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특별히 그 법도 교회 성경과 다른 그런 법들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처음에는 로마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됐었어. 네? 그 황제가 소집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를 우리 로마의 국교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황제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교황으로 바뀝니다. 교황이란 말이 교회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죠. 교회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행하시는 분은 교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황이 말하는 것은 틀릴 게 없어요. 항상. 그리고 교황이 계정 반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과 똑같아. 그런 레벨을 부여를 했어.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AD 431년도에 있는 유아 침례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기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8일에 할례를 베풀었듯이 아기도 아무런 자기가 무슨 의지 이런 거 없잖아요. 믿음이 이런 거 없어. 그렇지만 침례를 베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된다. 유아 침례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AD 431년도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어렸을 때 침례 받았는데 AD 431년도에 그 법에 의해서 난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님한테 이게 이끌려가지고 침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물에 젖은 거고 믿음의 표시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그런가? 우선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랬어? 저놈들 그게 완전히 우리한테 반기를 드네. 전 이단이야. 그래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단은 이단대로 나도 지들 알아서 죽겠지, 풀 주겠지. 그렇게 해서는 되는데 그래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AD 451년대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낳은 거잖아, 아들. 이건 좀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AD 787년대 가보니까 성상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성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모형, 이거 숭배를 하고 또 마리아 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합장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상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1123년도에 보니까 성직자가 되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에는 그 신부들이 결혼했던 거지. 근데 1123년도에는 그때부터는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가 자유였었잖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잖아요. 그렇지 자유롭게 있었다가 1123년도에는 그걸 의무화해가지고 성직자는 결혼하지 마라. 그때서야 비로소 그랬군요. 그전에는 그럼 신부들도 결혼했었군요. 그렇지. 지금은 신부들은 결혼하고 목사들은 결혼하니까 아주 신부들 캐톨릭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목사들은 세속적인 보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어떠냐는 거죠. 중요한 건. 성경이 뭐냐. 그 다음에 1215년에 화채서를 또 공포를 합니다. 화채서를 잘 알죠? 주의 만찬에서 신부가 이렇게 축성을 하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게 확체설이에요.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비유적 가르침을 그렇게 이제 확체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죄의 만찬은 신부가 축성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만찬이 없으면 미사가 없는 거지. 아마도 미사가 없으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반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29년도에 그로부터 한 14년 전뿐인데 평신 너는 성경을 읽지도 말고 성경을 아예 갖고 있지도 말아라. 그걸 법으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죠? 성경을 만들어서 그 얘기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신 건데, 성경을 읽지도 말고 성경을 갖고 있지도 말아라. 그걸 1229년도에, 지금부터 800년 전인가요? 800년 전에 그런 그 악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39년도에 보니까 연옥 교리를 채택했어요. 아, 연옥이 난 옛날부터 있는 줄 알았더니 1439년도에 그때서 비로소 연옥 교리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연옥이라는 개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연옥이라는 게 있어야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동전이 연보계가 딱 떨어지면 면죄부가 나온 거죠. 응? 면죄부 판매를 하려면 연옥 교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면죄부 판매가 안 돼.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 만든 성당이 뭐예요? 베드로 성당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545년도에 보니까 캐톨릭 교회가 세운 전통들이 있어. 그 전통은 교황의 명령이라든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그런 전통인데, 그런 전통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요.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했는데, 좀 성경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그 전통이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스터 한번 생각해보자. 이스터 부활절. 네? 부활절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부활절이라는 거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 없는데 전통에는 있어. 그래서 같은 권위를 갖는 거야.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1870년도에 와서 한 가지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뭐냐면 교황 무호설이라는 걸 선포해요. 교황 무호설. 아,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다. 교황이 오류가 없으면 뭐 아주 좋은 거지만은 교황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다 합리화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요즘에 정치계에서 죄를 짓고 어떤 위치에 올랐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아예 성립이 안 돼. 원천 무효야. 이런 얘기 한다 이거죠. 교황이 무호한 거예요. 교황이 됐는데 교황이 한 말은 하나 잘못이 없어. 그리고 또 1950년도 얼마 안 됐죠. 그때는 또 새로운 교리가 나오는데 마리아 몽소 승천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지. 와. 그 전에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다가 1950년대 와서 왜 그 얘기를 하냐고. 성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캐톨릭의 특징이.
그래서 가톨릭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그 법은 성경과 다른데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성경을 삼켰다는 얘기죠.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의 모든 교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진정으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 특징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데는 침례교회다. 침례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데도 많이 있어요. 네, 침례교회가 옳다는 것을 항상 보면 아니까. 우리는 아무튼 우리 조그마한 지역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그죠? 주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일 뿐이다.